선교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 절대적 전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는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가운데에 많은 축복을 찾아냈습니다. 제 남은 생에 전도를 어디까지 하면 되겠는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누리게 됐고요. 또 이번 주 이렇게 절대적 선교 준비하면서 제 남은 생애 동안 얼마만큼 선교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누리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게 되고요. 또 계획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는 사람이 끝내는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가정적으로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갈 때 노력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어려움 당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환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큰 어려움이 왔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바라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왔다면은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조금 냉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굉장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제가 너무 어려움 당하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참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내 열심으로 가지고 시작했구나. 이걸 알겠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뭔가 사람들하고의 자꾸 이렇게 갈등이 오고요. 그러면서 뭔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정말 저분에게 복음을 주고, 그리고 참 제자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내가 저분을 도왔더라면, 이런 생각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사업을 망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주위를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왜 이 땅에는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또 저는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좋은 기분 속에 행복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자꾸 어려움이 오고요. 그러므로 해갖고 또 제게도 또 어려움이 들어오고요. 이 땅에 왜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가? 답을 몰라서 그렇구나. 참된 메시지가 없구나. 내가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제게 영적인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막 다녔거든요.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전도 어렵다고 하는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중요한 이 전도 전략이 다 숨어져 있는데, 참된 전도 전략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은 무너지게 돼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어느 날 이런 부분들을 쭉 깨달아지면서요,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누리게 됐고, 저는 많은 부분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조금 열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은 이 어려움을 갖다가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가? 그리고 또 제 기도 제목은 늘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환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질병이 나면은 하나님 이 질병을 빨리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안 아픕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안 오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문제가 오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이제는 이 어려움과 환란이 오면은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려움과 환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해주세요. 이렇게 딱 바뀌고 난 이후에는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조금밖에 응답받는 거다. 큰 문제가 오면은 크게 응답받는 거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요. 배짱이 생기더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 성전 건축하면서 옮길 때에요. 그런 배짱이 더 커졌어요. 어떤 생각이 하냐? 홍해를 한번 건넜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홍해보다 큰 게 뭐가 있냐? 요단 지나가는 거야. 여리고 무너지는 거야. 이러니까요. 제게 영적 힘이 굉장히 생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부 홍해를 한번 건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환란은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이루면 됩니다. 요셉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속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님의 종으로 따라갑니다. 주를 위해 갑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움과 환란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체험하면서 요셉이 어디에 갔습니까? 노예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확실하면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어림이 왔는지 여러분. 그냥 어림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되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의 행들이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잘 보면은 요셉 뭘 가지고 있었냐? 언약을 딱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떤 언약이냐? 참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 이걸 붙잡고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참 선지자로 오신 오늘 메시아께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을 성취시켜 가실 것이다. 오늘 노예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괜찮은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에게 저주와 재앙이 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그게 저주요 재앙이라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면 저주요 재앙이라니까요. 이때 요셉은 어떻게 붙잡았냐? 참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를 탁 붙잡아. 이 저주와 재앙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구나. 메시아 대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실 것이다. 참 제사장 이걸 붙잡았다니.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무엇을 붙잡고 요셉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냐? 왕 대신 그 메시아를 붙잡았다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요셉이 이런 축복을 누렸는지요. 요셉은 언약을 여기서 누리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언약을 탁 지게 된 겁니다. 누굴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이삭이 우물이 계속 우물 팠는데 빼앗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 아주 중요한 그런 바위에 딱 가가지고 뭐 했냐?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제단을 쌓을 때에 이삭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탁 붙잡는다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 하잖아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주의 천사가 하나님 보좌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요셉이 딱 붙잡는다니까. 그러니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이 이 말을 유념하였더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딱 쥐고 있어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딱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것을 하는 걸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용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뭐냐? 언약을 가졌느냐 언약을 가지지 않았느냐.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종교적인 체질을 전부 다 바꾸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냐? 네가 언약을 가지고 있냐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만 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그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을 다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요셉의 이 절대적 선교를 묵상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남은 생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언약을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봐야 될 부분, 이 언약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시켜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넘어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마음을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언약이 심겨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39절 그 다음 바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39장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맹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보다 더 큰 전도가 있겠습니까? 너와 같이 맹철과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맹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맹철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맹철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의 그 생각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오늘 모든 신하들의 그 생각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오늘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맹철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이렇게 똑똑해도 지혜가 없으면 자꾸 부딪힌다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면은 그걸 풀 수 있거든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랬죠.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뭐라고요? 내 왕자뿐이로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3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이런 많은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는가 하면은 결론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온 땅 치리자로 삼았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언약 하나 지었는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방법을 사용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법을 동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만 30세가 돼야 당시에 공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요셉을 채단거리로 이렇게 승진시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감옥에 이렇게 허락한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보면서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렇게 약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역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시대를 이렇게 움직여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30세에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실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건도 일으킨다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야 요셉이 나오게 되잖아. 사건을 일으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요셉을 보게 합니다. 만나게 합니다. 사람도 움직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요, 이렇게 바로의 꿈을 풀무로 해가지고 이제는 정치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딱 지면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이 중요한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이 묵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있을 때에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많은 여기 기록되지 않는 핍박과 환난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을 것인데 이때 요셉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37장 11절로 시작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이 힘을 주지 않았냐? 여러분 얼마만큼 지혜를 줬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가정 총무가 됐어요. 감옥에 갔는데 똑같이 총무가 됐다니까요. 그래 그게 지금 간수장이 요셉을 얼마나 잘 봤는지 재수를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여도 안 했다니까요. 그럼 모든 것을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요. 그리고 다 맡기고 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그래.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오고요, 순간적으로 환난이 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왔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 나를 갖다가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여러분 절대 안 죽입니다. 그래 그런 기도는 헛방이에요, 헛방. 하나님 이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문제가 축복이라고 했고 위기가 기회라고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내게 질병이 들어닥칠 때,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통해서,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특별 관리하십니다. 왜냐? 노예를 갔는데 관리했잖아요. 왜냐? 감옥에 갔는데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관리하실 것입니다. 왜냐? 언약을 쥐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느냐? 시간표를 가지고 관리합니다. 볼까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웅덩이에 딱 빠지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을 행들이 팔게 되고 시대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을 끄집어내는 시간표예요. 왜냐? 거기에 있으면 면장 뽑기 못하니까. 면장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요셉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냐? 구덩이에 빠지도록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을 이용해가지고, 요셉이 무슨 단점 가졌죠? 고자질. 좋은 거 아니잖아요. 늘 아버지 그게 채색 옷 입고 막내가 되놓으니까, 막내 밑에잖아요. 그래 막내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안 살았다니까. 그래 행들 볼 때 꼴불견이야. 이게 왕따.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를 심었냐? 언약을 심은 거예요. 요셉의 야곱의 품 안에서 뭐냐? 야곱이 붙잡고 있는 언약,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붙잡고 있는 언약,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걸 갖다가 계속 들은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예로 딱 가게 됩니다. 노예로 가니까요, 뭐냐? 노예로 가서 보니까 그 언약 안에서 딱 보니까 처음에는 당했겠죠. 이때에 요셉 가정 총무가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가정을 전부 다 이게 이제 경제를 돌보면서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또 좀 이제 감옥에 딱 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가서 딱 보니까 또 재반 업무를 다 이렇게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되잖아요. 그래 거기에서 뭐를 배웁니까? 옥중 제수를 전부 다 관리하면서 여러분 상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옥중 제수를 다 상담해보면서 자기는 정치 해보지도 않고 정치를 다 배워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이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어떤 어려움도 언약 안에서 보면은 최고의 유익이 되고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절대적 선교는 뭐냐?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 살다 가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거든요. 요셉은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딱 가져야 돼요. 이 비전을 어떻게 했냐?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확신해야 된다니까. 남은 생애 동안 나는 어떻게 선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는 앞으로 어떻게 세계 앞에 서고 시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요셉에 주신 지혜 명철을 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 환경 이걸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눈이 열려버린 거 있잖아요. 확신 가졌죠. 눈 열렸죠.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환경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 이게 끝이에요. 내가 노예를 갔는데 이 노예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게 요셉을 살리게 한 겁니다. 빨리 노예 시간이 언제 내가 나가야 되겠냐? 그래서 요셉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갔는데 여기서 언제 나와야 되냐? 그래서 못 나왔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게 있는 그 최고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제일 안 좋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절대적 선교 속에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냐? 내 의자 말고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최고의 선교한 겁니다. 애굽의 치리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쌀 장사하면서 계속해서 뭐 했겠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말했습니다. 형들이 오니까 형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절대적 선교.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이번 한 주 어떤 문제도 넘어서고 어떤 환경도 넘어서고 내게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 빠질지라도 이곳에서 요셉처럼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메시아의 그 언약을 가지고 누렸던 요셉처럼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채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깊이 누려감으로써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다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